먼지 날리는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사막 메뚜기떼가 이 밭의 농작물을 모두 먹어치우는데 2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Hakuna chakula ilikuliwa, lazima tuende tutafute kazi ingine, tununue chakula tupigie watoto wetu. 수많은 새끼 메뚜기들이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몇 주 전 이곳을 습격했던 메뚜기떼들이 낳은 알들이 부화하기 시작하며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냐 등 동아프리카 지역은 최근 2년간 이례적인 폭우로 메뚜기가 번식하기 좋은 고온 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최악의 메뚜기떼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케냐 정부가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메뚜기 살충제를 뿌리고 있지만 번식 속도가 빨라 방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통 메뚜기 떼는 가로 세로 1km, 즉 1제곱킬로미터에 한 1억 5천만 마리의 개체가 번식을 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사람 3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먹어치운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도 메뚜기떼 퇴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 제한과 야간 통행 금지로 방제가 쉽지 않은 데다 국제 화물 운송 지연으로 살충제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메뚜기떼의 습격으로 올해 말 케냐 등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4,200만 명이 식량 부족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We are likely to have a two scenario, the corona effect and the food insecurity in the country, because most of the affected areas in the country, the crop, the vegetation, the pasture, the rangeland has been seriously affected, and that combined effect can have disastrous catastrophe in the country. 코로나19로 방제가 늦어지면서 빠르게 번식하고 있는 메뚜기떼. 동아프리카와 중동을 넘어 아시아 지역까지 출몰하면서 코로나19와 함께 지구촌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케냐에서 YTN 월드 송태진입니다. 몰된 켄터키주 촛불 공장에선 구조 소식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아마존 물류 창고는 절반이 날아가 흉물처럼 남았습니다. 주민들은 살아남은 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It's the definition of hell on earth. I can't. People's lost everything, and it's terrible. 이번 토네이도로 숨진 사람이 100명에 육박합니다. 원래 미국에서 토네이도는 겨울에 잘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따뜻해진 공기가 북부의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토네이도가 생겼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The timing of it makes it one of those, boy, that looks like the same time as the planet starts to warm. Me on the yes global warming side, I'm probably like 55% to 60% that that's the answer. JTBC와 만난 환경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가 불러온 재앙이라고 경고합니다. Because of our geological position, there is cyclone every year, and by 2050, we will lose 17% of our land. I was 6 years old. I have lost my houses even 20 years ago. My entire village lost their houses, including my family, and they had to leave their houses at the middle of the night because of the... Okay, so you guys are saying that climate change was a big threat personally. That's definitely the case where it's the countries that were colonized, the countries that are continuously exploited, the countries that are not contributing to the climate crisis that are the most vulnerable. 선진국들이 먼저 나서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The richest nations like the UK, the USA, European Union, most responsible nations really running away from true climate action. Not only the climate crisis, but a crisis of leadership, essentially. JTBC 이진우입니다. 오랜만에 주기철 모임 때 말씀을 좀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 저희가 매일 성경 통해서 저에게 주어진 본문이 요엘서 말씀이네요. 방금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두 가지 소식을 봤죠. 첫 번째가 케냐 지역에 발생된 메뚜기 떼로 인해서 가뜩이나 가난한 그 땅이 기간이 더 심각해졌다는 첫 번째 소식을 보았고요. 두 번째가 저희가
얼마 전 미국에서 발생된 토네이도로 인해서 최소 100명의 생명의 인명, 제가 미국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약 350명 이상이 또 그 이상이 인명피해를 입었고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제가 이 소식이 좀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겨울에는 보통 발생되지가 않는 이 토네이도가 이번에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30개가 발생이 됐는데 한꺼번에 4개에서 6개 주를 400km를 관통하는 일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서 벌어졌나요? 한 나라는 아프리카의 최빈국에서 나타났고요. 한 나라는 세계 최강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구상의 자연재해는 대부분 가난한 나라를 위주로 해서 태풍이나 지진이나 해일 피해 이런 소식을 자주 접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이후가 아니죠. 이상 기온 현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지구 전방위적으로 원래 자연재해가 평상시 일어나지 않던 지역에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출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지금 문명사적인 전환이 기후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무엇이 이러한 기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상고온입니다. 이상고온으로 지구촌에 기후체계가 변화가 생기면서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간에서 자연재해들이 무차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뛰어다녀요. 네, 잠잠할지어다. 네. 이상고온 현상 속에서 다습한 지역에서 서식 번식하게 된 메뚜기떼가 아프리카의 가난한 서민들과 자녀들의 일용할 양식을 무참하게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10번의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바로 이 메뚜기떼의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프리카 케냐 땅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메뚜기떼로 저들을 심판하고 계신 건가요? 우리가 남의 나라 일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요, 그 메뚜기떼로 혼쭐 내신, 벌 주신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요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메뚜기떼로 애굽의 바로 왕만 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놀랍게도 요엘서 1장을 읽어보면, 어제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 주셨다는 내용이 회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가지 종류의 메뚜기떼가 출현했어요. 첫 번째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연달아 몰려들어서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서 그들을 풍성케 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4종류의 메뚜기떼를 보내 그들의 수확물들을 모두 집어 먹어 삼키는 재앙이 실제로 일어났고, 이것을 회상했던 내용이 요엘서 1장이었던 것입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은 떨어지고 포도주는 마르고 기름은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물로 드린 곡식과 포도주가 없으니까 각 예배 처소에서 예배는 중단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소제와 전제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이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엘이 선포했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 우리 참고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지금 이러한 자연재앙이 왜 그들에게 일어났는지 요엘서 자체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요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장로들과 주민들을 모아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엘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지금 요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슬퍼하고 있는 것은 메뚜기 재앙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곡식이 떨어져 굶어 죽기 직전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그가 직감하게 된 것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구나.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구나.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겠구나. 이거를 요엘이 직감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우리 구약의 앞부분 모세오경이나 시가서 같은 데서는 여호와의 날의 개념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기 전으로 하여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신학 사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술을 빌려서 등장하게 된 개념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입니다.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멸망과 같은 심판이 마침내 임하게 되는 날, 이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메뚜기 떼가 출현하는 것, 기근 자체도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도 되지 아니하는, 이것은 비교도 되지 않는, 이 눈에 보이는 현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진짜 무서운 무언가의 도래를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늘의 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땅의 쥐들이 구멍에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전조 현상이죠. 마치 이와 같이 네 가지 종류의 메뚜기 떼의 출현과 기근 현상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넘어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며 인간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전조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발생되는 그 수많은 불우이와 경제적인 죄악, 환경적인 재앙,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물질적 차원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영적인 차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날에 대한 징조를 물었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조현상 7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 여러분 성경책에 안 나옵니다. PPT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미혹하는 활동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두 번째, 민족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네 번째,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면서 죽일 것이다. 너희가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받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많은 사람이 실족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일곱 번째,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 7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이것이 전파될 것인데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와 오미크론, 토네이도와 메뚜기 떼의 출현 그 자체가 무섭고 살벌한 일이지만 자연인 세속인의 눈으로 그것을 무서워하는 것과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요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주목해야 할 진짜 본질적이고 영적인 일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되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생물학적인 메뚜기 떼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세상을 순식간에, 메뚜기 떼는 일정 시간, 일정 장소에 식량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세상을 순식간에 완벽하게 심판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도래한 날,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요엘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곤한 금요일 밤에 여호와의 날, 이 설교 듣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드신지 참 체휼이 됩니다. 우리 김정 목사님 이 시간에 설교 계속 이끄시나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자리 서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16번을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은 다 어디 등장하냐면 선지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많고 많은 책 중에서 요엘서에서만 5번이 등장을 해요. 동시대 혹은 선시대의 사람들인 요엘, 스바냐, 호세야, 이사야,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등장하게 된 새로운 신학사죠. 이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 하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이랬습니다. 아, 여호와의 날이 올 거야. 아, 여호와의 날이 올 거야.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강대국들 때문에 서름당하고 있는 우리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에게 보응하실 거야 라고 여호와의 날을 자기 민족 중심적으로 민족주의 사관으로 이것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구원과 회복과 소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요엘서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의 심판 대상은 강대국도 이방 나라도 아닙니다. 다른 선지서에서는 이방국과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만 스바냐에서는 오직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야, 너희가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대상이 이방 나라 강대국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오늘 요엘서 2장 11절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 여호와의 날에 쌓인 전조였을 뿐입니다. 결국 메뚜기 재앙은 여호와의 날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오늘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언급한 후 요엘은 이제 너희는 심판당하니까 끝났어 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군대를 너희가 다 당하게 될 거야. 그러니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주님이 요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 임하는 여호와의 군대, 이 충격적인 생물학적 메뚜기 떼와는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군대, 메뚜기 떼와 같이 온 세상을 뒤덮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라. 혹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앙을 돌이키시고 다시 너희로 하여금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지 않겠느냐? 라고 요엘은 당시 이스라엘을 깨웠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원수들을 심판하신 날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야 라고 신학적으로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여호와의 날은 우리를 심판하신 날이야.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는 전도할 때도 예수 천국 불신족 얘기하면서 불신자들에게 이 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복음서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욕하셨던 사람들, 너희들이야말로 지옥 백성이야 라고 욕하시면서 깨우치셨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구약 전체 맥락에서 봤었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당한 이유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두 마음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제와 소제를 드리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두 신을 함께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자기 만족적인 신앙과 위선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제사를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절기와 성의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늘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너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죄악은 가장 종교적인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장 17절 말씀에 이런 죄악이 드러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회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낭실이 어디입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의 현관입니다. 낭실과 제단 사이의 현관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왜 제사장들한테 이 회개를 요청하고 계십니까? 당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만 그 죄악을, 우상숭배 죄악을 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사장들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조금씩 떠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차례대로 이방신을 숭배하고 있는 장면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진 거예요. 아세라, 담무스, 태양신, 가장 종교적이고 성스러워 보이는 장소에서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차례대로 숭배하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이 에스겔에 보여주셨습니다. 요엘은 메뚜기 떼보다 무서운 메뚜기 떼와 같은 여호와의 군대가 세상을 심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신 사인이 바로 메뚜기 떼였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깨닫고 너희가 이제라도 돌이켜야 된다, 금식하며 회개해야 된다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훗날 바울과 베드로가 주님의 날, 주의 날 이것을 바꾸어서 설교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정말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되면 여러분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날은 요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한 자들, 정말 내 앞에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지킨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쁨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보상과 신원을 경험하게 되는 날이 됩니다. 심판의 날이 정말 올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인내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여호와의 날은, 그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회복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을 메뚜기 떼를 통하여서 요엘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야말로 인생 종치는 날입니다. 그간 인생을 통하여 싸웠던 그 모든 것들이 날아가고 그야말로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된 날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과 죄악들에 대해서 냉정한 판결을 받고 심판 선고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길이 참아 기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부인했던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인할 길이 없고 변호할 길이 없고 더 이상 회개할 기회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는 날이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이 온다는 거 여러분 믿겨지세요? 제가 지금 강대상에서 이렇게 얘기한 이 얘기가 정말 믿겨지세요? 그간 자신들의 악한 삶으로 인해서 피해와 아픔과 수치를 겪었던 자신들의 이웃들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영영한 위로와 칭찬과 보상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이렇게 냉정하고 준엄하기 그지없는 심판의 날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심판할 수 있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자들을 끊임없이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선자를 보낼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죽이고 협박하고 못되게 굴었으며 또한 마지막 날에 보내신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라고.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믿지 않고 그것을 부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을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정의가 메마른 세속은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결국 여호와의 날에 순식간에 멸망받을 대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바람, 소망, 기도, 노력과는 상관없이 여호와의 날은 지금도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종말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든 외면하고 있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1%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99%라고 해서 그 날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났던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 이미 죽은 자와 현재 살아있는 자들 모두를 포함해서 언젠가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게 되었을 때 반응은 매우 극단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한쪽에는 의인들의 환호성 소리와 한쪽에는 악인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소리가 양극단으로 나뉠 것입니다. 의인들의 눈물이 마침내 그분의 손에 의해서 닦여지고 악인들은 이를 가며 울게 되는 날. 여러분, 오늘 요엘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을 진실로 믿는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마주하고 견딜 만한 동기와 용기와 의미를 얻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도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과 교만한 자들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결말을 예견합니다. 반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먼저 선징계하셔서 우리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당시에는 너무 아프고 이해가 되지도 않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고 가장 공의로운 방법이었음을,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적절한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징계를 통해 최종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것, 내게 허락하신 그 구체적이고 아픈 징계를 통해 최종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 이상 고온으로 인한 토네이도와 메뚜기 재앙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이제라도 괜찮다, 이제라도 돌아오렴, 지금이라도 돌아오렴.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물질 활용과 생활 방식, 재물과 국가적 이득에 대한 탐심, 그것으로 인해 파괴된 자연을, 그 자연을 파괴시킨 전 세계의 강대국들과 기업들, 그들의 그 무분별함이, 그 무절제함이, 그로 인해 피해가 전혀 죄와는 상관없는 약소국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상을 보고도 우리의 무절제함과 무분별함과 우리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세상 엉뚱한 곳에서 수억 명의 기아들이 죽어가고 수천만 명의 기후 재난민들, 정치적 난민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제라도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이미 그들이 심판받은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날이 실제 우리 앞에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준비해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돌이키십시오. 우리 삶의 작은 모양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 어쩌면 이럴 수 있죠. 하나님, 아니 악인들은 저렇게 큰 죄를 짓고도 저렇게 가만 내두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조금 잘못한 거 그거 가만두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억울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밤 그 작은 모양들, 작은 생각들, 삶의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자들이야말로 여호와의 날에 최종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양의 길을 가게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와 메뚜기와 토네이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중하고 무서운 날이, 역사상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여러분 우리 앞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